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경영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경영을 맡길 때에 하나님 일하실 줄 믿는데, 우리가 어제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정신이 멀쩡합니까? 어떻습니까? 술 취한 자였죠. 감각을 잃은 자들이었습니다. 한 번 취한 자가 아니라 그냥 계속 취한 자였습니다. 정신이 완전히 잃은 자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들이 정신을 잃었는데 과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못하겠죠. 그래서 오늘 어떤 판단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에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유정자들이, 지도자들이 누구를 선택했냐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애굽을 선택했어. 아수르가 쳐들어왔잖아요. 그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애굽이다. 애굽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애굽을 선택해서 대적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감각을 잃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 전능의 하나님의 감각을 잃어서. 여러분, 감각을 잃으셨나요?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잃으셨나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보니까 뭐와 언약을 맺었다고 그래요. 15절에 보니까 스올과, 또 하나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망의 사자, 죽음의 사자와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위안을 삼아요. 우리는 이제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한테는 미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때 생각나는 여러분 속담이 뭡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 아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땅의 피조물 믿을 게 없습니다. 신뢰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한번 성경을 한번 66권을 다 뒤져보세요. 이 세상의 피조물을 신뢰하라고 한 게 있나? 이 세상의 피조물을 사랑하라고 했지 신뢰하라고 한 얘기가 하나도 없다고요. 맞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이웃을 사랑할 뿐이지 신뢰할 대상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해요.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기대와 신뢰 때문에 그 실망감이 커가지고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신뢰하지 맙시다. 우리 자신도 신뢰를 못하는데 누구를 신뢰합니까? 오늘도 우리는 신뢰할 분이 누구냐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만 신뢰할 수 있어요. 세상 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다. 우리 찬양 알고 계시죠? 어제까지나 오늘이나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 언제나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원하신 하나님. 다시 달려 돌아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16절에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를 하나님 보여줘요. 자,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견고한 기초돌이에요. 여러분, 이 견고한 기초돌에다 이거 박스를 해놓으세요. 이 돌은 시험한 돌이래요. 시험을 해본 돌이라는 거예요. 이미 시험이 끝난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견고하다는 것이 다 증명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증명한 것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을 공부할 때 맞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무조건 사는구나를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다 봤어요. 시험한 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고한 기초돌이어서 그를 믿는 자는 뭐가 되지 않는다?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조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을 동동 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차분해진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오늘도 우리 집사님 퀴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마음 가운데 차분함이 찾아오고 맞아, 하나님이 일하시지. 여러분, 우리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격노하게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견고한 기초도를 정말 확실히 믿는 자는 차분해진다. 다급해지지 않는다. 불안하지 않다. 그러나 이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17절 시작.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맨날 그 여러 상황의 소식을 들으면 맨날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세요. 20절 보세요. 되게 비참합니다. 20절 시작.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어떤 지금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자는 데 있잖아요. 항상 움츠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닥칠 줄 못해서 맨날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남유다가 그렇게 됩니다. 애굽에 의지해가지고 애굽이 강대하게 아수르를 무찌를 줄 알았는데 애굽이 완전히 져버려요. 아수르가 애굽을 완전히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찌할지 모르는 그냥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이유는 견고한 주춧돌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여기 뒤에 이제 21절에 얘기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원래는 이 브라심 산과 이 기브온 골짜기는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 거냐면 브라심 산은 이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던 산이에요.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나님이 일하신 산이거든요. 기브온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군대와 함께 아모리 족속을 무찌를 때 여러분 아얄론 골짜기에 해야 머무르라고 했던 거 아세요? 그러고 태양이 멈추는 거 아세요? 그때예요. 태양을 멈추시는 분이 여호수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지금 진노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이하고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브라심산과 기브온 골짜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의 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순간에 지금 이게 저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잘 가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자 할 때 한순간에 저주로 바뀌는 거더라고요.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22절에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가 되지 말라?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우리 오만해지지 맙시다. 또 내가 앞서가지 마시기 바래요. 내 감정으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기 바라는데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23절부터 등장합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 하나님의 기묘한 경영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농사를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파종하는데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시면 소향을 뿌리고 대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심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수확하는지를 쭉 보여주셔요. 그 식물들마다 하는 수확의 방법들이 있다면서 쭉 보여주시면서 이 내용을 갑자기 등장하냐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향한 만들어 가시는 경영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을 지금 23절도 표현하는 건데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것이 우리를 끝내버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진정 전능의 하나님을 만들어 가시려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상황을요 수용하셔야 되는 이유를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격려할 일들이 무슨 상황이냐면 저 사람을 만들 상황이 아니라 나를 만들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 믿음 별로잖니. 너 네 성격 아직 갈고 닦아줘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그러기 위하여서 상황을 만들어서 나를 보게 하신 거예요. 내가 아직 얼만큼 별로인지, 내가 얼만큼 아직 성장해야 되는지, 내가 아직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기묘하냐면 자 29절 보세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의 기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이 기묘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야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왜 저한테 이렇게 실망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럴 상황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만들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묘하다는 게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팔라라고 하거든요. 팔라가 어떤 거 감히 생각지도 못한 이런 뜻이에요. 감히 생각지도 못해. 너무 높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을 내가 알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기상천외하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깨달은 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걸 우리를 아신다는 거잖아요. 아, 너 수고하는 거 알고 있고 너 짐을 졌다는 거 알고 있다. 네가 지금 힘든 거 알고 있다.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야. 내가 너 아니까 너 나한테 와라. 그러면 쉼이 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 있어야 되는 거 안다 모른다. 안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 구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까 구하지 말라. 그거는 그거 구하지 말고 그 아시는 누구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거 지금 해결되기를 그 문제 때문에 분노하지 말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저에게 왜 있습니까?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구하고 그 문제 속에 부딪혀 있으니까 계속 우리 신앙이 계속 그 한계점에서 계속 뛰지 못하고 계속 거기 가 있거든요. 한번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상황이 왜 계속해서 이렇게 내 자신이 무너져 버리냐면 거기에 있거든요. 항상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계속 무엇인가에만 구하고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5절부터 보면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맞습니까? 우리 이 메시지 이전부터 많이 들었죠? 모든 상황 다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그 상황이 있질 않아요 절대. 근데 그 상황에 왜 있냐?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그 상황에 왜 있냐?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메시지가 뭐 하나님은 머리털 한 가락까지 세신 바 되신다 그래도 있어요. 얼만큼 세심하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아주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주목하고 있어서 역사를 행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게 네가 깨닫지 못하겠지만 돌아와 봐라. 그러면 알게 된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이사야니까 우리 어디 찾으면 될까요? 55장이겠죠? 55장. 이사야 55장 1절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면 즐거움을 회복합니다. 그 이유가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 제발 여러분 생각으로 문제를 해석하지 맙시다.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지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놀라운 메시지예요. 잘 보세요. 10절 다시 보세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게 되돌아가지 않고 그게 땅에 스며들어서 소출을 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기쁘신 하나님의 자리로 오잖아요. 이상하게 뭔가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아도 신기하게 소출이 돼요. 양식과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왜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 있고 기도의 자리 있는데
전혀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있는 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해도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애굽을 의지한 거였거든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뭔 예배를 해도 말씀을 봐도 통독을 해도 암송을 해도 뭘 해도 뭐가 달라지나요?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와서 하잖아요. 나중에 보세요. 신기하게 결실을 맺습니다. 일단 성령의 열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쁨을 주신다고요. 내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주시고 이 상황들을 이젠 제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눈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안아가고 가정에 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배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37편만 잡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물론 뭐 이사야 55장하고 같이 가는 메시지지만 그래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37장 4절부터 읽읍시다. 37장 시편 37장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 모든 상황 분노할 상황 아닌 줄 믿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차라리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결실하시며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형편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아뢰읍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 알고 계시죠?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있다라는 것 오늘도 수용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분노하거나 노를 바라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고 내가 생각지 못하는 역사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 찾아 들어와 하나님을 구할 때에 반드시 양식을 거두고 소출을 거두는 열매 거두는 인생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두 손 드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성령을 마음껏 구합시다. 우리 주여 3장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